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2020년이 새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냥 한 번에 그냥 간 것 같아요. 정말 세월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에 이 송년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0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올해도 우리 정유찬 시인의 12월의 끝에서라는 시로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다시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날이 미워하는 날보다 많았는지, 슬프고 힘들었던 날보다 행복했던 날이 많았는지, 12월의 끝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고 있어. 보석 같은 날들을 가슴으로 살았니, 머리로 살았니? 얼마나 웃고 살았어? 아니면 찡그렸어? 맑은 하늘 아래 투명한 날들을 뿌연 눈으로 보낸 건 아닐까? 별이 찬란하던 밤 내가 깨어 있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난 거울을 봐. 거울 속의 나를 봐. 아름다워진 거야? 추해진 거야? 무엇이 변한 것일까? 밤이 깊어만 가네. 한 해가 또 저무네. 12월의 끝에서 이 시인처럼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지냈을까? 사랑하는 날이 많았나? 미워하는 날이 많았을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많았나? 아니면 힘들고 슬픈 날이 많았는가? 웃고 살았는가? 아니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찡그리고 사는 날이 많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슬프고 힘든 일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더 많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반대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올해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행복한 나날보다는 좀 불행한 나날들을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유독 올해는 참 힘들고 버거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전 세계 열방이 정말 코로나의 재앙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보니까 IMF 이후 최고 낮대요. 최고 낮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던가 올해. 게다가 제가 10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올해 10대 뉴스가 유독 슬픈 소식이 많아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분열의 소식들, 그리고 부끄러운 소식들이 10대 뉴스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10대 뉴스에 여러분 1번이 뭐냐면 코로나19 대유행. 이게 우리나라 확진자가 5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는 7천만 명이 넘었어요. 160만 명이 죽어가고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참 슬픈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소식도 10대 뉴스에 들어왔더라고요. 미투 파문으로 미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 제2의 도시인 부산 시장이 다 미투 사건 파문으로 죽기도 하고 사퇴도 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N번방 사건, 성이
제작 유포하고 막 음란한 그런 일들이 10대 뉴스였어요. 또 갈등에 서로 싸우는 그런 정말 슬픈 소식도 10대 뉴스에 들어왔어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이것은 단지 그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갈등, 우리나라의 양극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경영자와 노동자가, 진보와 보수와 극에 극을 다하는 양극화 현상이 가득해서, 그래서 이 교수들이요, 한 해가 끝나면 사자성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올해 사자성어는 아시타비래. 아시타비. 이게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내로남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 그래갖고 이 사회의 이 갈등의 이 구조가 극에 달하는, 그래서 나라가 그냥 마치 두 동강 난 것처럼 보수와 진보가 그 이념의 갈등들이, 그 갈등 속에서, 분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10대 뉴스를 뽑는다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뉴스들이 올라올까? 아마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신앙들이, 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뭐 중형교회 200여 개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교회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가정들은 어떻겠습니까? 경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튼 2020년 유독 사건과 재앙과 정말 힘들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새해를 정말 소망 가운데 출발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마지막 송년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시편 31편 기억나게 하셔서 31편을 제가 묵상했어요. 성탄절을 마치고 오후에 교회 나와서 시편 31편을 쭉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늘 여러분 시편 이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윗은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인간과의 아픔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역전의 신앙인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고난 중에, 이 고난의 해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고난 중에 자신의 신앙을 결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의 그 결산을 우리가 좀 본받아서 이 고난의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그 사울 왕의 정치적 라이벌로 낙인을 찍힌 다음에 도망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가 겪었던 고난, 고통은 정말 지옥의 연단이라고 할 만큼 정말 혹독한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그 고난이, 그 고통이 9절부터 쭉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자,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을,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도 쇠하고 영혼도 쇠하고 몸도 쇠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심 걱정에 눌려갖고 몸이 바짝바짝 말라간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기운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침체된 것을 말합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순을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해졌고 나의 뼈가 사였도다. 근심, 걱정 때문에, 고통 때문에 슬픔으로 일상을 보내는 거예요. 탄식, 이게 한숨이다. 한숨을 쉬면서 세월을 보내니, 슬픔으로 탄식으로 보내니 기력이 쇠해졌고 뼈가 쇠하죠. 뼈가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극도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웃음은요 보약이에요. 보약. 여러분, 웃으면 보약 한 접시 먹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슬픔과 탄식으로 독약을 마시니 그의 몰골이, 이 다윗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기진맥진하여 곧 쓰러질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 때문에 지금 욕을 당하고 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윗이 10년 동안, 여러분 10년 동안 동방자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10년을 살았다고요. 그러니 뭐 이 시편은 그 아마 고난의 끝자락에 썼을 텐데 얼마나 여러분 많은 화를 당했겠습니까? 대적이 화를 당하는 것도 슬프지만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 이웃에게서 심히 모욕을 당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가까운 일가 친척들, 친구들 통해서 외면당하고 모욕을 당한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내가 버림받아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버림을 받고 왕따가 되어 갔고요, 마치 자기 자신이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그릇에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죽은 시체에 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철저히 버림받고 극도의 외로움을, 그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아직도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 대적자들의 음모 앞에서 어디 숨을 곳 하나 없고 사방이 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여러분 생지옥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너무 혹독한 거예요. 동서사방이 다 꽉 막혀 사면 초갈 아래, 주변은 다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어디 하나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어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21절 이하로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아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 혹독한 그 고통의 그 번에서 일어나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21절에는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24절에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난관과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고난 중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대반전의 역사가,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14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이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했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냐, 우리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다윗처럼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반전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한 해를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으로 잘 마무리 짓고 새 소망 가운데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을 고백했어요. 자,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하여도의 믿음. 그러하여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몸은 고통을 인하여 쇠약해졌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났고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사방에 몰려오고 있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고 산산이 무너지는 질병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하여도의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이 여러분, 다윗의 고난을 축복으로 그 슬픔과 탄식을 기쁨과 소망으로 역전시키는 능력이었던 것이에요. 그러하여도의 이 신앙은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은폐소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의지하고 상황에 따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여도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왜요? 주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능력이, 주님께만 생명이, 주님께만 승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 내 존재의 목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다윗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상황에 따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때 달라요. 그리고 항상 나름대로의 자선책을 갖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어요. 플랜 2가 항상 있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고맙고 감사한 거지만 해결해 주지 않아도 다
대안이 있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감사해. 그러나 치료하지 않아도 다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요. 플랜 2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이지 오직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러하여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Only one.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제 소망입니다. 그러하여도 저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도 주님 편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다윗의 인정을 그렇게 정말 놀랍게 고난 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줬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신앙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또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처럼요 우리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가 자연적인 반응은 여러분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면 야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게 이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고난이 오면 반응이 좀 다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고통과 역경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통과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고난이 역경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욥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자기의 성숙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연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요 눈에 보이는 열악한 환경들 도움이 없는 인생들 바라보고 질글까지 깨지기 쉬운 나 자신 바라보고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처음이야 낙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지만 계속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 환경에 배후의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고통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해결된 건 아무리 없을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견디며 버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버티며 나갈 때 그때가 되면 합력하여 손을 이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런 역전의 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다윗처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이 신에게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만일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막 활활 타오른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서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들었다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알았어요. 불렀어요. 너희들 지금이라도 이 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용서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불 속에 던져둬도 우리는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해줄 줄을 믿지만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하여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활활 타오른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왜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주기까지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호와여, 그러할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내가 믿는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닌 거예요. 오직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유일하신 하나님, only one, 한 분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보좌에 오직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풀무불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바벨론 대제국에 그들을 높여서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셨죠. 하나님 손안에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의 흥망성쇠가 다 있으므로 그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셨어요. 인생의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죠. 지금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버겁게 힘들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다 주님 계십니다.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으로 2020년을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2021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난 중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안에 있사오니, 지금 혹독한 고통과 슬픔의 상황에서 하나님, 내 앞날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내 앞날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또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의 삶,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가정, 이 세상, 이 역사도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들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의탁하는 전적인 의탁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사단마귀가 나를 까부르고 흔들고 있는 악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도, 그 어려운 상황도, 그 악한 상황도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상황도, 슬픈 상황도, 힘든 상황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마침내 압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눌러앉아서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맡긴 거예요. 슬픔의 상황도, 기쁨의 상황도,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이 절망적인 상황, 내 삶의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와 영광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 고난 중에서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다가 다윗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육신의 그 안경들, 또 도움이 없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는 몰랐는데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다 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정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는 여러분 유대 땅이 절망의 땅,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고요, 경제가 붕괴되고요,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 갖고 초토화된 그 땅, 죽음의 땅, 너무 힘들고 버겁고 힘들어서 이사야가요, 너무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나갑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눈이 열렸어요.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더라. 아니, 저 절망의 죽음의 땅, 아무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저 유대 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기도하다가 본 거예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유대의 역사가, 저 무너져 갔던 유대의 역사,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는 저 유대의 역사가, 우리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깨닫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영광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이 역사와 이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가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능력의 손,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너희들이 있느니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니라. 그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자비의 손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손인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손이에요. 그 손 안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삶의 정황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2020년의 모든 삶의 정황도 그분의 손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2021년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반응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충고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이 주제권에 대한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 이 주제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온몸으로 그의 모든 삶으로 여러분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인생의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찬양이 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돌파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의 역전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들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한나의 고백입니다. 아기가 없었던 불행한 여인,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상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래서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께 드렸던 위대한 여인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인생 망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한나의 인생, 사무엘의 인생에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3회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입히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의 정황을 통하여 오직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쌓아놓은 은혜가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겠다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결산 고백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여도 주여, 저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위해 쌓아놓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여,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돌파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2020년 한 해를 이 신앙의 고백으로 잘 결산하시고 이 신앙의 고백으로 새 출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해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